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또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5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이해하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4장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3장부터 제가 이제 3장부터 7장까지 물에 대한 물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5장부터 10장까지는 또 다른 물과 함께 다른 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5장은 시작이라고 저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물에 대한 그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2장부터 나왔죠.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 4장에서 생명수의 사건, 또 5장과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요, 그 물이 가는 것과 함께 같이 따라 나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장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5장부터 보여주면서 10장까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무엇을 그러면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먼저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성경이 역사책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저희들과 같이 숨을 쉬시면서 시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역사라는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 오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고 가르쳐 주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구약은 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역사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굳이 쭉쭉쭉 따라 나가면서 설명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장소도 그렇습니다. 장소도 어떤 이곳에서 행하신 거를 다른 곳에서 행하신 거하고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5장과 6장 사이에 흔히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홍길동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면 어디서 끝났습니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표적의 표현을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5장에 가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다음 장에 6장에는 또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니죠. 북에서 번쩍 남에서 번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홍길동처럼. 예, 차도 없는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진짜. 아니 걸어 다니시는 분이 그쵸, 정확합니다. 이 걸어 다니시는 분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저번 주에도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 위쪽인데 걸어만 가도 며칠이 걸릴 지역을 이 한 장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변해요. 그러다가 또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장소적인 순서로 봤을 때에 요게 4장과 5장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동의하진 않는데, 요한이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일어난 사건은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난 사건에서는 아마, 5장이 따로 있었고, 4장과 6장이
같은 그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오늘 5장에서 볼 말씀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 사건을 이상하게 갈릴리에 계셨다가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는, 그렇게 이제 좀, 동해보쪽, 서해보쪽 이렇게, 장소를 좀 뒤죽박죽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의 관점은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 가지 복음서하고는, 공간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네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그 기독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장소별로 그 사건들을 묶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장르별로, 그러니까 뭐라고, 장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그 별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2절에서 7절까지는 물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행하셨나라는 걸 보셔서 장소, 시간, 사는 별 신경을 안 쓰고 그 사건의 중심적인 사건의 중심을 두고 물은 물끼리 모은 거예요. 그럼 5장부터 10장까지는 또 이것끼리 모은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것끼리 모았기 때문에 약간 장소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5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고 무슨 의도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요한이 보여주기 위해서 5장부터 10장까지를 모은 겁니다. 한 대로 이렇게 다 비슷한 사건끼리 모은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뭐냐? 그랬을 때에 제가 봤을 때 이 4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4장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5장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4장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힌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신령했을 때는 뭡니까? 시편 51편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그렇죠? 멸시치 않으시고 그 통회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을 때에 그거는 회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그랬을 때에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구원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뭡니까? 예,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죄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과 회개의 공통점은 죄에 있다가 옮겨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사망에서 있다가 삶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고요. 회개도 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살아가는, 그렇죠? 살림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절기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만히 봤을 때 5장부터는 이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5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5장이 뭐냐면 6월 이드의 명절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명절,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절이 다 명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여기서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명절이 6월절,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희년은 아니고, 7일 후에 지키는, 7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게 안식일이고, 예, 일주일이, 7번 지나면 사후,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면 이제 희년이 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고, 그런 이제 명절이 있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런 명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습관적으로 일부러 명절만 골라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희한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가만히 살펴보셔야 돼요. 일부러 바리새인들의 염장을 찌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너희도 한번 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 봤을 때 굉장히 예수님이 자기들의 염장 찌르는 거예요. 염장을 찌른다는 게 표현이 뭡니까? 예? 그렇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아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인데 바리새인이 법적으로 예수님을 고소를 해버려요. 그게 5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은 법정에서 싸우시는 모습이 5장입니다. 뭐 5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바리새인이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뭐 길 위에서 막 싸우고 그거 아닙니다. 5장은 바리새인이 정식으로 예수님을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장면이 5장이고요. 예수님이 딱 하셔서 자기 어떤 피고인으로 마치 바리새인들한테서 고소를 받으셔서 피고인으로 당신을 변호하시고 또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또 공격하시는 장면이 5장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습관적으로 올라가셨는지, 그럼 어느 명절에 올라가셨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안식년이든지, 아니면 희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병든 자를,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들고 가는 거고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식일 가능성이 많고요. 6장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날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병자를 고치시고요. 7장과 8장은 초막절날 그렇게 하십니다. 또 9장은 안식일이고요. 또 10장은 한우카입니다. 한우카라는 명절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게 기원전 170년경에 유다 마카비스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원전 170년경이면은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20살에 세계를 점령하고요, 3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살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대왕들이, 장군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을 북아프리카까지 쳐서 팔레스틴 지역을 4등분을 해서 한 명씩 정치를 합니다. 근데 두 나라는 쉽게 이제 사라져요. 그 한 나라는 한 곳은 톨레미 왕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안디오커스의 집안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톨레미 왕은 일세는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을 해서 이제 정치를 했고 안디오커스 집안은 이 팔레스틴,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과 이란, 이라크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큰 두 지역이 있었고 나머지 두 나라는 쉽게 딱 톨레미하고 안디오커스 그 왕국에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올해는 못 가서 역사 신학 그 중간사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왕국이 이 톨레미 왕국이랑 안디오코스 왕국입니다. 저희들은 셀루키드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디오코스 왕이 중요한데 이 1970년대에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디오코스가 얼마나 미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서는 대환란이었습니다. 이 1970년경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점령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장군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집안에서 나온 왕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렸어요. 한 200년 정도 흘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0년경에 그리스가 세계를 점령하고 한 300년부터 네 나라로 있다가 두 나라가 되고 이제 톨레미의 마지막 왕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왕. 크레파트라가 있었고 그때 로마가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레파트라랑 사랑에 빠졌던 그 장군이 그 로마의 왕이 같이 삼두 정치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삼두 정치를 세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아예 정권 다 잡아버리고 이제 톨레미 왕국까지 없애는 거예요. 크레파트가 자살하는 것 같아요. 자살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 아우구스투스 왕으로 황제한테 시저한테로 넘어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오코스 왕국까지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로마가 그렇게 되는 것이 기원전 70년경에 로마가 그 톨레미랑 안디오코스, 셀루투스 왕국까지 다 점령을 하는 일이 기원전 70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으시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중간기도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딱 시간 나가지고 한번 요한복음 하다가 한번 연도별로 제가 표를 아예 다음 주에 할 때는 연도별로 중간기를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중간기 시절을 한번 연도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역사적으로 싹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 때 왜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면은 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딱 알고 나면은 이해가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옛날에 중간기 시대에 대해서 연도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지금 이 본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이 하누카가 뭐냐? 하누카 얘기하다가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 문명에 있었던 헬라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성전 안에다가 그것도 지성소에다가 그 대단 위에다가 돼지를 잡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있는 자만 보면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할례 못하게 하고요. 유대인들이 할례 못하면 이거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더 치욕이 할례를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할례를 못하게 해요. 할례하는 자마다 다 죽였습니다. 성경 읽는 자마다 다 죽였습니다. 제사하는 자마다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대환란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였어요. 그랬을 때에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그 환란에 너무너무 막 힘드니까 유다 마카비스라는 사람이 일어나는, 마카비스라는 뜻이 망치입니다. 이 사람이 싸움을 너무 잘해요. 가는 곳마다 로마 마카비스 안디오코스 왕국 병사들이랑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끝내 안디오코스까지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버려요. 셀루키드 왕국에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한우카입니다. 네, 독립해서 지키는 게 한우카예요. 한 100년 동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170년에서 독립을 해서 100년이니까 언제입니까? 70년. 7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점령해버립니다. 로마의 속국이 다시 돼버려요. 근데 100년 동안 또 이렇게 했으면 되는, 신앙을 지켰으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은, 이게 왕과 제사장이 타락을 합니다. 이때부터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100년 동안.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성직매매. 이때부터 성직매매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랬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한옥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원전 170년경에 세워졌던 한옥가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활발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날도 명절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지켰는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다 명절에만 예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일부러 명절만 기다렸다가 언제 명절이지? 이날이다. 가가지고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셨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명절만 골라서 예수님은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일을 시켜 우리 염장을 찔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다 명절 때, 봄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나서 한 7주 후에는 오순절. 그러니까 여름에 오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날 이제 옛날에는 성령감림절이,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시고 십자에 돌아가시고 7주 후에 성령이 감림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예,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 습관적으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의 구조가 이겁니다. 사건, 고소, 재판. 네. 그래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범죄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범죄인 거예요. 네, 사건. 그 다음에 고소,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의 제목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거랑 신성모독죄. 예. 바리새인들을 이 고소할 때 제사장들도 같이 아마 동조를 했을 텐데,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랑 신성모독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었어요. 없어서 사람을 함부로 못 죽여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이게 쌓이고 간 건데, 근데 참고적으로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7 집사 중에 한 분 계시죠. 스데반. 요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태연의 교회 분들은 너무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딱 생각났을 겁니다. 아니, 지금 현 목사가 로마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때려서 스데반을 죽였을까? 그렇죠? 이상하죠? 네. 역사적으로 보시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공백기간이었어요. 총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이게 빌라도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D를 봐주던 사람이 로마에서 정치적인 싸움에서 져버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입지가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안 그래도 지금 자기를 봐주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안 좋아서 쫓겨날 판인데,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빌라도는 나는 당장 내려가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이 민중들의 소리를 더 들어준 거예요. 자기의 목줄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살라고 예수님을 죽는데 내버려 둔 겁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빌라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새로운 총독이 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 머니까 차가 없으니까 편지 가고 오고 몇 달씩 걸려. 공백 기간이 딱 새버린 거예요. 총독도 없죠. 로마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다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총독이 와요. 그러니까 뭐 지난 얘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어서 빌라도한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빌라도한테 고소는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내들인이 있어서 거기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 지금까지 이해 괜찮으시죠? 예, 질문 있으신 분? 예, 일단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라는 곳에 가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렇죠? 딱 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병자가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 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을 때 바로 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다 여기저기서 관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나 조심히 봤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옆에 사람을 붙여놨을 것입니다. 미행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안식일날 딱 걸린 거예요. 그랬을 때 고침을 받은 병자를 부릅니다. 바리새인이. 너를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이거 일이다. 이거 범죄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병자가 어떤 한 청년이 나보고 그렇게 하려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럼 누가 그렇게 시키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벌였는지 나중에 이제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또 안식일에. 그랬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구나 이렇게 발견하고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고는 고소 16절부터 18장까지는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명 안식일을 범한 거, 두 번째 제명 신성 모독한 거.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 변호하시고 증인들을 세우시고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고소하시고 자기를 고소한 자들의 잘못을 밝히시고 마지막이 안 나오네요. 예수님의 자기를 고소한 자들이 항소할 수 없음을 또 알리시고 저희 마지막 거는 저희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증인을 세우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고소한 자를 또 고소하셨는지, 어떻게 잘못을 밝히셨는지 그런 것들 다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은요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쫙 있습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가끔 천사가 와서 딱 하면은 낫게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낫다 이랬는데 많은 학자들이요 천사가 직접 와서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미신적인 거고 이게 아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연못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판 연못이 아닐까. 그 연못이 또 히스기야가 옛날에 또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에 가면은 이제 블레셋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위할 때 그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 연못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연못인데 그 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잔잔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뚱 움직여요. 푹푹 이렇게 막 물거품이 나와서 움직여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 확 들어가면은 낫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땅 치면은 천사가 오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하면은 낫는다, 치료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아마 연못 바닥에 가끔씩 새물이 샘솟듯이 이렇게 퍽퍽 솟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어가면은 낫긴 낫어요. 왜 낫느냐? 이때만 해도요, 병이라는 게 안 씻고 더러워서 생긴 병들이 많습니다. 잘만 씻어도 다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물속에 들어가니까 목욕하고 나오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상처가 낫는 거예요. 이게 골맞었는데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기 시작하는 왜 깨끗해지니까 그 당연하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38년 된 병자는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 예수님이 오래된 걸 아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막 편찮으신데 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 그럽니까? 예, 한마디로 나 좀 거기에 들어보내 주십시오 그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물속에 그 천사가 와서 동할 때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셔서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아주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에오리스트라고 적었습니다. 이 헬라어를 보시면은요, 헬라어에 시제가 있는데 시제가 한국말에도 영어에도 없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오리스트입니다.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예. 이 명령형이긴 한데 이 에오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헬라어 신약에서는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근데 에오리스트가 뭐냐면 여기서는 단 한 번에 일어난 일, 더 이상 필요 없는 일. 그럴 때 에오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한 번에 once for all. 영어로 하면은요,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거,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 썼을 때는 이 에오리스트라는 시제를 써버립니다. 그랬을 때 내 자리를 들고 할 때 들고 한 거는 뭡니까? 들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병이 나은 겁니다. 병이 나은 거는 한 번만 되면 한 번에 이루어진 거고요.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다시 병에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걸어가라 했을 때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현재라고 했을 때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동작을 보여줄 때 주로 현재형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미래하고는 좀 달라요. 미래는 앞으로 미래에 벌어져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게 미래고요. 여기서 현재는요, 지금 시작했는데 완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현재형을 씁니다. 그럼 보면은 치료받는 거는 한 번이면 돼요. 근데 걸어가는 거는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한 번이면 됩니다. 예, 그런데요, 걸어가는 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걸어갔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천주교는 혹시 성당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당 가보시는 분은 아시면은 거기 신부님들이 설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성당의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당 안 가보셨구나. 예? 예, 그거 있지만은 뭐라고 할까요? 이 단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주로. 딱 가면 가운데 단상에 무슨 테이블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네.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 예. 성당, 천주교 분들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맨날 향 피우죠. 네,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직접 제물을 잡아다가 태울 수 없으니까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피우고 매주 포도주 나누고
예, 성찬식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주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 설교, 단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단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단에다가 놓고, 포도주 넣고, 떡 넣고, 그래서 맨날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기도하고 나면 이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요. 또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지지 못하게 해요. 보시면 성찬식 할 때 보면 신부님이 넣어주잖아요, 입에다가. 그 포도주는요, 성도도 안 줘요. 신부님만 마셔요. 왜? 괜히 성도님 줬다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신성모독이니까. 진짜라니까?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 신부님이 드실 때도 여기 받쳐서 먹잖아요. 그리고 남은 거는 신부님들이 다 드세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술을 드시는 거예요. 예? 혼자만, 예, 혼자 드세요. 다른 분은 안 드세요. 왜냐면 예수님의 피인데 어떻게 감히 성도님한테 줘요? 일반 성도들한테 신부님이 마셔야지. 예.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확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닙니까? 제단 싹 없앴어요. 제사 필요 없다고. once. 한 번이면 끝난 거야. 여기처럼. 에어리스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한 번으로 끝내버린 사건을 왜 매주 지금까지 해야 되냐 이거야. 예. 그래서 이 저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설교 제단. 말씀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는 제사가 중요한 거고요. 이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제단이 제단이 없어지고 그 대신 설교가 저기 구석에 있던, 천주교에 가면 이 설교하는 제단, 그 장소는 저 구석에 있어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사는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 대신 성찬식 하는 거는 그 기념하는 거. 그랬을 때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걸 중요하고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루터부터 칼빈까지 제일 많이 계속한 게 제단을 없애고 설교단을 그 중간에 놓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로 걸어가는 건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고소가 시작되는데 고소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왜 이거를 박해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소한 겁니다. 법원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 그걸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이제 박해로 얘기를 하는데 박해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예,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참다 아예 이제 법적으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제명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신성모독인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하더만 아버지하고 자기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여기서요 동등되게 하셨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일이 내 일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안 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대로 그 일도 내가 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안식일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예? 쉬는 날? 주여, 왜 나를 저렇게 이런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제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39가지의
종류의 그 법을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쉬셨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그 쉬셨다는 문자도 그 쉬셨다로 저희가 생각하는 피곤해서 일하면 안 돼의 쉬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안식일에는 몇 킬로를 더 걸으면 안 되고, 아까처럼 이제 자리를 걸면 안 되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되고, 밥도 만들면 안 되고.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고신측을 좀 다녔습니다. 예, 고신 목사님이 주일날에는 신문 보면 안 되고, 텔레비 보면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된다.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교회 갔다 와서 5시부터 잡니다. 밤 12시에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월요일이니까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배우니까 안식일이 그런 개념이 아닌데 안식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예, 살리는 날이에요.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에 쉬었다 하셨을 때에 쉬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요,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완성하는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치죠. 뭔가가 부족하죠. 뭔가가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성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평강과 아까 말씀드린 것 형통인데 이게 갑자기 죄 짓고 나니까 자꾸 어긋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딱 정하셔서 이제부터 내가 완성한다. 네, 아무 말 하지 마.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일은 완성되는 날이니까 이게 쉬는 걸로 된 겁니다. 안식일이 들어온다는 게 모든 게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명절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병을 들게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완성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자꾸 병이 들어요. 그걸 없애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 치료하시고 육체적인 병도 치료하시고 영적인 병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인데 그게 안식일날 명절날 하시는 이유가 안식일과 명절 주신 올바른 목적이 뭐냐? 치유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물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솔직히 일하시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하셨다면은 주일날만큼은 내 이웃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헌금하는 것도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나가야 되고요.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줘야 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되고, 살려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게 주일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라서 그냥 안식일 하면 쉬어야 된다면 억지로 그냥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마. 밥은 먹어야겠지.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자리 들지 마, 물 뜨지 마, 빨래하지 마, 신문 보지 마, TV 보지 마, 그러니까 모여서 놀지 마, 그런 거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닌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됨을 보여주시는데 19절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시작하신 걸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은 보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 명령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무를 주시고 이루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권위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그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는데 어떻게 동일하시느냐?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죠? 아까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의 개념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22절. 오직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고소하시는 자를 고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공경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24절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주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재판에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계셨으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증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죠? 31절과 37절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3장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바리새인들도 인정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인정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고 이제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자 한 자를 고소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당신을 변호하시다가 이제 자기를 고소하시는 자들을 고소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잘못 연구했다. 39절부터 40절. 성경 좀 똑똑히 알아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경만 잘 알았어도 나를 고소하지 않는다. 모르고 있다 너희들 진짜.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연구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로 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영생 받기를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텐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아 체면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틀렸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사람의 이름을 더 좋아했습니다.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거, 칭찬받는 거, 영광받는 거, 그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한 겁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요. 대접받기를 좋아했고요. 존경받기를 좋아했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가면은 딱 상석에부터 찾아서 앉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랬을 때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요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저희가 오해하고 있어서 많은 현재도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를 잘 모르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게 나쁜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하나님 은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교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요. 아까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당연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성경의 박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가 나를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은 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던 모세가 너희들에게 검사로서 너희들의 죄를 파헤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5장은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사건을 일으키셨고요. 그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갔고요. 고소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고 고소한 자들을 고소하시고 또 고소한 자들을 또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너무 죄송은 하지만 저희들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믿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기 약간 연도별로 이해하기 쉬우시게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에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생각나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씀 안 드렸던 재미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기억나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